자, 오늘 말씀은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는요, 가족 간의 돈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 여러분 가정에는 돈 문제 없으십니까? 돈 문제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남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 중 하나가 바로 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이 당시 선생님들, 이제 우리 성경은 선생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랍비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재산 분배 같은 이런 법적인 문제들도 해결하는 그런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이 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권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용해서 그 당시에 유산의 제도, 상속받는 그 제도, 예수님께서 딱 인정해 주시면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뭔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온 거죠. 내가 옳을 거니까, 내가 옳을 텐데 저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돈 문제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기를 거절하시고는 문제의 본질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상속 문제, 재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탐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탐심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욕망.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는 욕망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은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부자에게도 있는 이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 있죠. 록펠러 이야기. 기자들이 얼마만큼을 가져야 그게 만족스럽습니까? 물어보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이 만족이 없는 거죠. 조금 더 채워지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a little more. 또 채워지면 또 조금만 더.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탐심은 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어떤 탐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물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탐심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탐심은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 크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큰 탐심이건 작은 탐심이건 중간 크기의 탐심이건 적당해 보이는 탐심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탐심이 작더라도 탐심이 있다면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탐심을 갖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우리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 굉장히 작은데 그 자리마저도 이 탐심 때문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다.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물질관이 하나님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돈이 최고인 사회 아닙니까?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다른 나라에 물어보면 행복의 조건이요? 가정이죠. 행복의 조건이요?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복의 조건이요? 단연코 1등이 돈입니다. 돈. 유독 우리 한국만. 여러분, 한국이 정말 돈 많으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죠. 돈 있으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부릴 수 있고 왕처럼 군림할 수도 있고 신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명예에 대한 탐심. 여러분, 그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꾸 높아지려고 그리고 교만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에 대한 탐심을 갖는 순간 성령님께서 계셔야 할 거룩한 자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탐심, 건강이 또 얼마나 많은 이슈입니까? 큰 이슈입니까? 시간에 대한 탐심, 내 소유에 대한 탐심, 여러분 그것을 갖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그리고 헌신, 섬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붙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리는 자꾸만 작아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원하고 참된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탐심이 있습니까? 만족을 모르는 탐심,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탐심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탐심의 비극적인 결말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또 비유로 아멘.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그의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 이렇게 됩니다. 본문이 그렇게 되죠. 여러분, 고대 시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대에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보통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요, 부자인데 심지어는 소출이 풍성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 주셔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데 심지어는 그의 소출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누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뭄이나 병충해 다 피해가게 하신 겁니다. 농사짓던 시대에 여러분, 하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날씨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요 정도 못하는데 그때는 뭐 더 했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농사가 또 거저됩니까? 성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이 사람들 보기에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자가 됐고 그리고 소출도 풍성해졌는데 이 사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할 만한 고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까? 돈을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디다 쌓아두나, 그런 고민 한 번쯤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싹 생기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은혜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로또에 당첨되게 하셨다. 막 50억짜리, 또 요즘에는 외국 로또도 살 수 있죠. 몇백억짜리 로또가 당첨됐다. 여러분, 그냥 한번 그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또 당첨되면 사람들이 불행해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당첨됐다. 여러분도 불행해질까요?
예.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딱 당첨되면 바로 먼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렇죠? 그동안은 잘 못했는데 하나님 당첨되면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웃 돕기, 그동안은 제가 형편이 잘 안 돼서 못 도왔는데 이제 이웃도 돕겠습니다. 많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명품 한 번 사준 적 없는데 이번에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명품백도 사주겠습니다. 부모님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집도 한 채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하죠. 그런 결단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지 않고 가족도 행복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교회도 덕이 되고 이웃들도 살리는 그런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당첨되면 보통은 11조 잘 하시는 분들도 11조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1조 하는 순간 소문이 나는 거죠. 와, 저렇게 큰 돈을 11조 했다. 소문 나죠. 소문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가만두지를 않죠. 돈 꺼달라고. 네, 저 좀 어려운데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하죠. 아, 이거 이름을 내서 11조 하면 안 되겠구나. 익명으로 내가 11조 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조 하려고 딱 막상 입금을 하거나 봉투에 돈을 넣는데 어떻습니까? 네, 5억, 10억, 25억. 여러분 그걸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변하는 거죠. 아까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50억을 기준으로 5억을 드려야 되나, 세금 깎은 걸로 드려야 되나. 여러분 그게 큰 차이죠. 고민이 되는 겁니다. 25억을 다 드리나 아니면은 세금 깎은 걸로 드리나.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잘 베풉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풍성하게 됐다고,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합니까? 생각보다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자, 이제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가 됐는데 곡식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작은 곳간 헐고 거기다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거기다가 다 쌓아두겠다. 여러분 그렇게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았으니 영혼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자. 여러분 근데 이 부자의 독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7절부터 19절까지 내가, 나, 내 소출, 내 곡간, 내 영혼, 이 나라는 표현이 몇 번이 나오는가? 6번이 나옵니다. 6번.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다 온통 나와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부자가 된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됐는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고 온통 내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풍성한 소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풍성한 소출을 함께 나눌 이웃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습니다. 그의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과 이웃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주신 거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거를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거,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자리가 전혀 없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착각하죠. 영혼아!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자신인 양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탐심이 점점 커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 계실 공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 내 거다. 내가 주인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그 많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인생의 주인이 너같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그거 네게 아니라는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걸 내가 오늘 밤에 보여줄게. 내 인생 끝. 내가 가진 물질, 접수 나눠주겠다. 자녀한테 주겠다. 자녀도 내가 취하겠다. 자녀한테도 못 주게 하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은 하지만 물질이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계획표에서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계획만을 세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의 인생의 시계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외제차 사고, 슈퍼카 사고, 명품을 몸에 두르고, 미슐랭 3스타 식당, 요즘에는 뭐 한 끼에 뭐 몇십만 원 하는 그런 식사들이 있죠. 버킷리스트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식당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 인스타그램에 막 올려서 막 자랑하죠. 해시태그 막 붙여가지고 인생은 플렉스야 막 이러면서 돈 자랑하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 답글을 달죠. 부럽다. 형 왜 혼자 갔어? 나도 다음에 갈 때는 같이 가게 해줘.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답글이 달립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외제차 탄다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슐랭 3스타 가는 게, 그런 식당에 간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주시면, 선물로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를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생 모은 재물,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은 공수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야말로 정말로 자기 가진 재물 다 남에게 남겨놓고 떠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주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혹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 생명, 저는 가진 것 없지만 내 생명 주님 겁니다. 내 건강 주님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 겁니다. 내 자녀들 주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다 잠시 우리가 맞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이 뺏겼다? 내 거 원래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준비가 되면 채워주실 것이다. 왜요? 물질이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이니까.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기준에 우리가 합당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물질도 채워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그거를 고민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그리고 건강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한다는 겁니다. 내 필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필요에 우리의 재물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창고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돕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영원한 하늘 창고에 쌓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만, 이 지금의 이 순간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100년만 살고 말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살 그 창고에다가 보물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그 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일에 투자하면서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집문서 갖고 서겠습니까? 돈다발 들고 서겠습니까? 자동차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좋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 더 많이 가지면 편해. 더 많이 가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내 창고를 계속 크게 만들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해 가장 가난해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영생으로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지신 모든 것을 꼭 끌어안고 계시지 않고 그 풍성한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부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꼭 끌어안고 있는 삶이 아니라 다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답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한테 야, 내 영혼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줘봐. 그러면 내가 1,000억 줄게. 2,000억 줄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귀한테 여러분의 영혼을 팔겠습니까? 네? 안 팔죠. 마귀한테 영혼을 팔고 이 땅에서 100년 동안 1,000억 가지고 잘 살다가 여러분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낸다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돈 1,000억, 2,000억도 아니고요 몇만 원, 돈 몇십만 원 가지고 마귀한테 영혼을 파는 일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 몇 푼 때문에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돌이켜보십시오.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돈 몇 푼에 여러분 성경은 잘 모르는데 돈 부풀리는 법은 잘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재산 지키는 법은 잘 아시는 분들 많아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성경은 잘 몰라요. 어려워요. 그런데 돈 부풀리는 그 법적인 거, 그 복잡한 거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그 영원한 거, 그 정말 귀한 거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돈 몇 푼에 우리 영혼을 마귀한테 파는 일들이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살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재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재벌처럼 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귀한 것들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 생명, 그 물질 다 취할 것이다. 영원한 시간, 지옥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100년 내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죽을 고생 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원한 시간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100년 눈 깜빡할 사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뒤돌아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앞으로 더 빨리 지나가게 될 텐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내가 가진 것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어리석은 그런 부자의 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지혜로운 청지기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상식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면서 기꺼이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오직 우리를 부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